이제 비롯된 것입니다. 딱 들어서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벌써 충돌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 탈북자들이요, 그 탈북을 해서 넘어오는 과정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는 거예요. 막 밤중에 산을 넘고 막 험한 과정을 겪어서 와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능히 그것을 그때는 다 거쳐서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운동을 할 때 보면은 그때 그 상황에서 겪었던 100분의 1만 가져도 운동 같은 것쯤이야 능히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예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상황과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생명이 걸려 있고, 그 문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잡혀서 죽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거를 과감하게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운동이라는 것은 내 몸에 건강을 준다라고 하는 유익성을 전제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빌빌거리는 사람일지라도요, 누가 총칼을 들고서 딱 온다고 해요. 제가.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맥을 못 추게 되고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이라는 것은, 군대도 보세요. 훈련이 얼마나 힘든가 하면은 같은 팀워크를 이뤄서 훈련을 받지만 그중에 한 사람이 잘못하잖아요. 그 사람만 문제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훈련 받는 전원이 문제가 발생, 피해가.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을 시켜서 역사하시는데, 왜 훈련을 시키냐? 팀워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기독교는 전부 다 개인 플레이 아닙니까? 합력이 안 돼요. 우리 가정에서 생활이 힘든 것이 뭐예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든 문제이지만은 부부가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서로 자기 영역을 침범당하지 않기 위해서 대화에도 공격적이고, 모든 것은 또 자기 방어적인 역할 가운데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마치 남북이 한 민족이지만은 38선이 가로막혀서 너는 너 나는 나라고 하는 이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북한 전 주민들이 마음이 변한다고 해서 그 체제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 한 사람이 변해야 돼요. 그러면 가정의 지도자가 누구냐? 이 사회 지도자가 누구냐?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냐? 이 국가의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무섭지 않아요? 나 하나의 변화가 엄청난 현실을 갖다가서 바꾸는 겁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전쟁을 일으키고, 또한 이 싸움과 이
이 욕망의 충돌을 통해서 서로 피를 보는 거예요. 전쟁은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만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개인적인 전쟁이 있고, 상대와의 맞서는 전쟁이 있고, 가족적인 전쟁이 있고, 그룹적인 전쟁이 있고, 다 틀려요, 전쟁이. 그 바울은 그 전쟁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줬잖아요. 오거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법 하나가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도다.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상대의 가시를 보지 않습니다. 티를 보지 않습니다. 그걸 못 보니까 남을 보는 겁니다. 참, 그래서 이런 그 전쟁과 싸움은 그 욕망의 충돌에서 비롯됩니다. 이 꿈과 욕망은 정반대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어떤 삶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꿈이라고 그러는 것은 타인 지향적인 삶을 살아요. 네. 자기 위주가 아니라 자기 영리 목적을 전제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 지향적인, 그러니까 신앙이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요. 그 말씀은 너 중심으로 살지 말고 타인을 중심으로 살라. 이웃을, 남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데 자기만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인정사정 없이 약자를 짓밟고 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사는 시대가 바로 지금 아닙니까? 이 꿈은 타인 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이 원칙이고, 이 욕망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욕망은 끝이 없어요. 참 보세요. 내가 빗바닥 생활할 때는 그저 욕심이 안 생깁니다. 아주 우리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삼시세끼 먹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른 욕심 없어요. 그저 거처가 불편하고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때 꿈은 그 사람에게는 단칸방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단칸방 하나에서 살 때는 일시적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느 단계까지는 유지가 되다가 둘, 셋 달린 평수가 좀 큰 집이 생기게 되면은 그때도 일시적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또 뭐 또 가지고, 이것이 죽을 때까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하는 욕망에 잡혀서 불타는 감정 가운데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삶이에요. 그것을 갖다가서 이기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위주로 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시키고 자기를 죽이면서 남들에게 정을 베풀고 이웃들의 고통을 헤아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를 따르면서 이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한번 다들 전혀 그런 생각조차도 못 하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서 남들보다도 더 많이 더 열심히 이거를 꿈꾸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현실적인 삶을 위해서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된다면 주님은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여러 사람들이 공식적인 생활 가운데 잡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 현실적인 입술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본으로, 생활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육성 기도를 앞세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애국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요 간단한 내용 같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그 힘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살고 있다고 봅니다. 참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산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바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바란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행동과 생활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의하여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서 그대로 살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성경이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행동에 따르지 못하고 신앙에 따르지 못하고 생활에 따르지 못하는 건데 입으로 보는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백날을 해보세요. 소망이 있는 것은 의욕이 생기지만 소망이 없는 것은 하면 할수록 맥이 빠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왜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제때 밥을 먹습니까?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하는 만큼, 땀 흘리는 만큼 성령이 에너지가 되어서 힘을 주셔서 충만하게 보는 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은 합니다.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얼마 가지는 못해요. 영적인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배터리가 부족하게 되면 내가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없고, 핸드폰도 그래요. 배터리가 약하게 되면 작동이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이 충만한 삶이 이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 내가 배웠다고 잘났다고 내가 많이 해봤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꿈을 상실한 자는 욕망에 잡히게끔 되어 있어요. 욕망에 잡히면은 인간은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삶 가운데서 어느 것을 내가 취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이 꿈을 상실한 사람은 100% 욕망에 잡힙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그의 행동과 생활과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딱 만인들이 아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꿈의 정의입니다. 이 꿈의 정의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꼭 해야 할 일, 꼭 이루어져야 할 일, 꼭
필요한 일을 해야겠다고 하는 이 사심 없는 열망이 강해요. 꼭이라고 하는 단어가 꼭 붙습니다.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지정의 신앙이 바로 된 사람들은 먼저라는 단어를 꼭 기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창조주 말씀 아니에요?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분의 말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현실의 그 급에서 보여지는 대로 거기에 혹하고 말려 그래요. 어떤 말에 의해서 귀로 들리는 소리에 의해 혹하고 거기에 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이라고 하는 소식은 나쁜 스트레스를 작용하게 됩니다. 전쟁 일어났다는 소리를 듣고서 기분 좋은 사람 있겠습니까? 당장 겁이 납니다. 불안하고. 그래서 이 모든 이 전쟁과 싸움은 욕망의 충돌에서 비롯됩니다. 욕망이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 가운데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사건을 보지 않습니까? 대그룹들의 형제들 한번 보세요. 돈이 그만큼 많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만큼 가졌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하겠지만은, 그러나 서로가 욕망이 사그러들지 않기 때문에 부끄럽고 창피한 줄 모르고 온 국민이 다 아는 싸움밖에 하지 않습니까? 그룹들을 다 보세요. 다 형제간에 전부 화목하는 가정보다는 전부 물고 뜯고 죽이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욕망이 잡혀서 그래요. 우리는 그런 것 보고서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걸 보고 깨달아, 우리 자신도 깨달아. 나도 저렇게 되라는 법이 없지 않더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더라.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자신을 깨달아야지. 저것들은 맨날 절대 여러분들은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판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맡겨야 됩니다.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지라도 저것들은 뭐 저런 짓 하고 있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신경을 쓰고 그런 데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면 우리 꿈이 자꾸 식어져요. 이 꿈을 가진 사람은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대개 사람들 보세요. 꿈이 없는 사람은 맥이 빠져 있어요. 삶에 의욕이 없습니다. 일대로 되란한 식으로 삽니다. 근데 꿈을 가진 사람은 지금 당장 현실은 별 볼이 없지만 그러나 앞을 보는 거예요. 앞을.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꿈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불평하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가 어떻다, 이랬다, 저랬다 상황 탓을 하고 전부 변명에 지나지 않는 그런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은 아주 예민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